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평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예배에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은혜에 의지하여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은혜를 받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계속 동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에 맞추어서 미리 잘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오전 10시에 어린이 예배가 있고 오전 11시에 한국어 대예배가 있고 오후 3시에 스페인어 대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일날 오후 7시에 한국어 스페인어 같은 시간에 방송이 되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6시 반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함께 방송이 됩니다. 구역예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구역예배 8월 구역예배를 광고 드리겠습니다. 구역예배는 줌이나 또 왓삽으로 구역장님께서 가장 편한 방법으로 구역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8월달 구역예배 스케줄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오후 5시에 1구역, 8월 14일 금요일 오후 5시에 2구역, 8월 20일 목요일 오후 5시에 3구역, 8월 21일 금요일 오후 5시에 4구역, 8월 27일 목요일 오후 5시에 5구역, 8월 28일 금요일 오후 5시에 6구역, 8월 구역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간에는 남은 5구역, 6구역, 7월 구역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구역장님들에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을 위한 지침을 잘 지켜주시면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나이 드신 어른들을 잘 챙겨주시고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에 연락을 하시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하여 안부 인사하시면서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드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꼭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고 한다면은 교회에 알려주셔서 교회에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금요일 장병걸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장례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7월 26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구별된 이 귀한 시간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와 또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과 감사를 받는 천국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대표로 최우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갈 길을 밝혀주시고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주일 아침을 저에게 허락하사 귀하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찬양드리는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믿음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와야 하지만 아직도 저희 믿음이 부족하고 나약한지라
절망 중에는 좌절하고 평안함 가운데는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부족한 저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굳건한 믿음 안에서 겸손히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에도 상상치 못했던 이 혼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가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저희가 평안하게 숨쉬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또한 아버지의 크신 은혜였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 우리가 당연시 여기던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깨달아 알게 하셨으니 이제는 주님의 뜻과 말씀에 감사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화평함으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의 작은 환난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건강이 안 좋은 성도들에게는 병고침의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장병걸 집사님이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백진국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좌로나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능력 있고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혼과 또 부부간의 관계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게 되면은 이것은 부부 관계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만나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 거기는 가버나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어디로 가십니까?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이제 남쪽으로 쭉 그냥 다이렉트로 내려오게 되면은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지역으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사역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전례대로, 원래 하던 대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마태는 마태복음 19장 2절에서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목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병을 고쳐 주었다라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을 고침받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무리,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무리가 아닐까, 이것이 교회의 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무리 가운데에 이상한 무리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항상 바리새인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일부러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께 묻습니다. 시험합니다. 그들의 의도는 예수님과 만나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이 찾아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찾아와서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묻는 그 질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믿고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쓰러뜨릴까라는 아주 나쁜 의도, 악독한 의도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이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자, 이걸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그렇고 저렇게 대답해도 그렇고, 정치적인 그 질문에 잘못 대답하게 되면은 이제 그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아주 못된 질문이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묻습니다. 신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죠. 7 형제가 있는데 형들이 다 죽고 그 형수들이 그 이스라엘의 전통대로 동생들에게 그 아내들을 이제 물려주어서 그 마지막 동생이 7명의 아내와 살게 되는데, 나중에 죽고 부활하게 되면은 그 7명의 여자들은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 그 막내에게 과연 진짜 부인은 누구가 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율법사들은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든지 간에 정죄함에 빠질 수 있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제국, 로마 당국에, 아니면은 유대인의 최고의 권력인 산헤드린 공회에, 아니면 백성들 앞에 기소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잘못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2절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함께 있지만 그들이 묻는 질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 왕 관할 지역에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왕은 어떤 왕입니까?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은, 부인으로 맞은 그런 왕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죄를 지적하죠. 그러자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두고 결국 세례 요한을 목을 베게 하여 죽게 만듭니다. 자, 그런 헤롯 안티파스가 있는 그곳에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그럼 예수님께서 아내를 버리는 거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러면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산헤드린에게 기소를 했겠죠. 아니면 아내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으면 그 지역에 다스리고 있는 헤롯에게 미움을 살 수 있고,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이 잡혀갈 수 있고 죽임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아주 나쁜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시죠.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구세주 그리스도이시고 본질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들의 의도를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려 하며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만 치유해 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마음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에 참석도 하고 여러 가지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예배도 드리고 종교적으로 누구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태도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복 받나 한번 보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행복하다는데 정말로 행복하나 보자. 어디 보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전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기 위하여 나오는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그래,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한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모세에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는 여자를 버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혼을 해도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약의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보니까 수치되는 일을, 여자에게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수치되는 일이 발견이 되면은 도대체 무엇이 수치되는 일일까요? 유대인 보수 학파들, 유대인의 그 랍비의 보수 학파들은 그 수치되는 일은 그 여자의 처녀의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녀의 표적이 없는 것이 수치되는 일이다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이 주어질 시대나 예수님께서 사역할 그 시대에는 여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는 처녀성이었습니다. 처녀의 표적이다라고 모세 오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처녀의 표적이라는 것은 성관계를 가질 때 생기는 혈흔입니다. 그 표적이 없으면은 그 여자는 부정하다라고 여김을 받고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계속 보게 되면은 24장 쭉 보게 되면은 여자가 결혼할 때 여자 아버지는 신방에서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딸에게 혈흔 묻은 그 천을 받게 되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괜찮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것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을 보이면서 축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수치되는 일은 여자가 처녀성이 없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육체적인 것이나 정신적으로나 결함이 있거나 또 어떤 부족함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결함, 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허물, 어떤 약점, 그런데 그 남편에게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낼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결혼한 후에 여자가 더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 써주고 그냥 내보내도 된다라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5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원래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율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자 하는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율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사실 그들 마음속에는 악독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고 싶은 어떤 의지와 태도도 없기 때문에 그 주어진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설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찾아오는데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찾아오는데 완악한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알지도 못하고 알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공식이며 법칙이며 명령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공식, 이 진리의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십니다. 사람의 완악하고 무지한 마음과 태도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읽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의 하나님의 의도는, 당시의 여자들은 약자였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여자들이 혼자 살아나갈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이 혼자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을 잘 만난다는 것은 그 여인의 생존에 걸려 있는 문제였습니다. 결혼을 잘하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결혼을 잘못하게 되면 아주 비참한 생활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남자들이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자기 마음속에 완악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원래의 원칙, 그 말씀, 그것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무지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여자를 바라보았을 때, 그 여자에게 가지고 있는 그 약점들, 수치들, 이런 것들이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어. 그래서 여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며 폭력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여자의 목숨도 남자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여자를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악독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렇게 무지한 남자에게 붙잡힌 여자들은 평생 남자의 증오와 폭력 아래서 살아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쌍하고 연약한 여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하여 이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원래 원칙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동안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유스럽게 하여서 또 다른 기회를 주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특별한 법인 것입니다. 그냥 모든 그 케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완고한 완악한 마음과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에 무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불손한 그러한 인간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습니까? 광야의 시대 때부터 이 말씀이 주어진 그 이후로부터 그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기 마음에 들면, 자기가 원하는 욕심대로 채워지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적들이 자기 손에서 무너지고 마른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좋아했지만, 조금만 힘들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눈에 어떤 결점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불평하기 시작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행군하는 도중에 모압과 미디안 족속들을 만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 있는 이방인 여인들을 보고 더 젊고 더
자기 눈에 보이게 아름답게 보이는 여자를 만났을 때 자기 부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죠. 가나안에 도착하여서도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입성할 때부터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 완악한 마음과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율법들을 적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 가나안을 보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이기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에 입성하여서 가나안의 여인을 보고 가나안의 여인들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큰 힘을 부여받았던 나실인인 삼손도 블레셋 여자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그래서 결국은 큰 역경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을 하게 됩니다.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자기 부인을 두고 젊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있는 그런 죄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완악함과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태도로 남용했던 것입니다. 마음대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래서 그냥 여자를 버리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부부의 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도 들어있지만 분명히 들어있지만 더 깊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간의 마음과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집에 들어가서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시지만 공의이신 하나님은 그의 말씀과 그의 능력은 불변하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과 만났을 때, 예수님과 함께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는 어떤 마음과 태도입니까? 예수님과 만나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유일하시고 충분하신 구세주로 믿고 그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그 목적과 그 마음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시험해보고 그래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하여 혹시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내 탐욕대로 이루어질까 하고 만난다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틀릴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쉽지 않는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나의 유일하시고 충분하신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서 하나 되는 그 믿음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충분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시험하려는 마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나의 완악함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공동체에 함께 있음이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꾸중받는 일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인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때에 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중요한 시대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때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올바른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악독하고 완악한 저 많은 사람들, 잘못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귀한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울림과 떨림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은혜를 붙드시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나에게 주신 것, 그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함 때문에, 그 허물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버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취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즐거워하고 하는 그러한 완악한 믿음, 완악한 태도가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유일하시고 충분하신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만나고 받아들이고 교감하면서 영광의 예수님과 한몸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
아멘. 할렐루야. 감사 기도 드린 이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시는 열매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겸손히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며 드리는 마음과 손길 위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드려진 귀한 물질들이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주님의 나라와 귀한 사명을 위하여 올바르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심으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어려워하는 성도가 있는 줄로 압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과 또 성령으로 통하여 주시는 마음속의 조명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참 위로와 참 해결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오직 예수님을 나의 유일하시고 충분하신 구세주로 영접하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와 태도로 겸손히 손을 모으고 머리 숙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머리 위에와 그의 귀한 가족들과 연관된 모든 분들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